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몰라. 그냥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 기준대로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내 마음대로 사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분별하여서 선택하겠죠. 안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다른 기준, 다른 생각들이 있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 가졌던 체질들. 그게 막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또 내 안에 있는 과거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갈등이라는 게 생깁니다. 심해지면 불신자처럼 불신하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심해지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지들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욕하고 다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막 충돌이 생기는데 그 충돌을 감당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시험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들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충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요.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막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시험 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잘 해야 할 것은 말씀 이해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 잡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나의 과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살았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어요. 세상 풍조. 세상 풍조는 삶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흐름을 말하는. 여기에 따라서 살았어 지금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건 과거의 나의 삶인데 그 과거의 삶은 뭐냐? 세상 풍조에 휘둘려서 살았다. 세상 풍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보면요. 단순하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마귀 종류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그게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세상 풍조를 통해 세상 풍조를 따랐는데 그 배경을 보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입니다. 삶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말씀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살았네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이. 이걸 보고 우리는 고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집. 이게 맞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 지금 과거에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말씀 안에서 그거를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까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집 피우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왜 그러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고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고집 부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뭘 만들어냈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게 뭡니까? 죄. 하나님을 불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 하나님의 말씀 불신. 이게 죄예요.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아무리 발부둥쳐도 안 돼요. 아무리 성공해도 해결 안 돼요. 보자. 날마다 연락을 즐기며 막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돈은 충분히 있다는 거잖아요. 날마다 잔치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있잖아요. 부자. 날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지겨울 만큼 잔치를 한 거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날마다 그렇게 한 거면 술 마시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한 겁니다. 그때 거지 나사로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거지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믿어요? 나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인데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날마다 즐기면서 사는 사람인데 거지가 예수 믿으세요? 믿겠어요? 안 믿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죽어서 보니까 지옥이 있는 거야. 정말 지옥이 있는 거야. 죽어서 보니까. 그래서 그때 후회하고 뭐라고 합니까? 저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동관들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좀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나사라고 다시 살아나서 저 세계 갈 수가 없어. 너도 갈 수도 없고 누구도 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그거 믿으면 구원받아.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하면 더 잘 믿을 건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누구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 여기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잖아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니까. 말씀 안 들으면 이거 와도 소용이 없어. 그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불신하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이걸 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이게 자연히 믿으면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마귀가 장악하라 해요, 여러분. 마귀에게 장악되는 거예요. 불신하고 떠나니까 마귀가 딱 우리를 장악하고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계속 장악을 하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인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사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삶의 규모들, 체질들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사상들, 체질들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말씀 안 듣고 계속 자. 왜 그래요? 그게 마귀의 영향력이다. 졸려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마귀의 영향력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 안 들려 절대로. 말씀이 안 들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왔냐? 그게 마귀에게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나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 다 어디서 나왔냐? 마귀에게서 나왔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야,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아니 근데 내 정상적인데?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게 마귀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해요. 욕심은 챙기려면 늘 거짓말을 하거든요. 도둑질을 왜 하죠? 욕심이 생기니까. 욕심이 갖고 싶으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냥 훔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뭔가 머리가 갖고 싶어. 그러면 그걸 사면 되는데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훔치는 거야. 그게 도둑질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게. 그 감정이 어디서 나왔냐. 마귀에서 나왔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점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점검이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감정들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마귀에게서. 이게 보여진다면 내 안에 그런 거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마귀가 가져다 둔 통로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으니까 본능적으로 그걸 확인 안 해요. 말씀을 우리가 안 믿는 거지. 그 모든 것들이 죄이고 그 모든 것들이 마귀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가죠?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지옥까지 가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3, 4대까지 이게 대물림 되는 겁니다. 이게 3, 4대까지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정말 저주와 같은 재앙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에요. 이 창세기 3은 쉽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이고 재앙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모든 인류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저주와 같은 재앙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첫 번째 뭘 알려주죠? 원인. 너 왜 그렇게 된지 알아?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신앙하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줬어. 이게 원인이에요. 이거를 확인시켜 주셨어. 하나님께서 오하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너 왜 그랬어? 마귀에게 속았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내 영혼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지금 내가 왜 그래 됐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단에 장악되니까 지금 내 이 모양 이걸로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알려주신 거예요. 뭐 돌이킬 수 있어? 없어. 그렇게 살아야 돼. 맞아. 그게 저주와 재앙이야. 우리가 말하는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야. 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원인이 그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 그 문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운명과 같은 저주 같은 그 문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죽옷.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피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피제사. 이게 뭡니까? 십자가. 이걸 보고 우리는 보혈. 이 십자가 설린 거 우리는 보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창세기 3장. 이걸 다시 뭘 끄집어내냐? 허물과 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게 장세삼장 사건이에요. 그럼 그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한 악한 영에 장악되어져서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의 가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본질상 진노이지 아니니까. 그럼 왜 거기서 못 벗어납니까? 사단에게 장악돼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설명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삶의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이 속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보이겠어요? 돕고자 하는 생각이 나오게 되죠. 아,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본래 모습을 말해줄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의 원인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잘못되면 생각을 잘못된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다. 왜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욕심 생기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얘기했죠. 본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을 하는 창조하셨어.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게 마귀 속성이야. 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건데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 그게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그렇게 수가 없지 그것은. 나도 모르는 본능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문제가 사단에게 의해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그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어. 이 말을 그냥 성경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그런 답이 나와버려야 돼. 아, 내 인생이 그랬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점, 내 인생의 해답, 그리고 해방되어진 이후의 축복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답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와요. 이 말은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사실임이 확인되어지도록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삶 속에서 사실이구나 이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그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바다 사건. 이때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기도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기도할 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홍해바다 갈라졌을까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죠. 안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홍해바다 갈라진 거예요. 자, 우리가 홍해바다 건너갔습니다. 광야 40년입니다. 여기에는 물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서 물을 주시고 그 사막에서 먹을 것 주셨어요. 언제 주셨냐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는 사실이 확인되신 겁니다. 먹을 거 주신다더니 정말 먹을 거 주시네? 마실 거 주신다더니 정말 마실 거 주시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이런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노예 생활할 수 있을 때 뭐 했죠? 노예하는데도 형통하게 되잖아요. 형통한 복을 누립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럼 요셉이 이 형통한 복 어떻게 누렸죠? 열심히 일한 건 맞습니다. 노예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이걸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해서 그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죠? 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복받을 수 있는 지식을 주셨어요. 기도하니까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노예 생활하는데 불구하고 노예 삶의 현장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되어지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이 요셉을 찾아가잖아요. 도대체 제가 어떻길래 많은 곡식을 얻어낼 수 있고 저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 도대체 쟤는 뭐 어떤 놈이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노예니까 공부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원래 이제 노예는 아니었지만 노예로 왔으니까 노예가 무슨 공부를 해요? 공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실력이 있지? 확인했잖아요. 보디발이 얼마나 궁금했으면 요셉을 찾아갔겠어요. 얼마나 궁금했으면. 확인해 보니까 예수 하나님을 믿는 놈이네. 야, 요셉이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인 것 같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그 복의 비밀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이번 뭐라고요? 충분히 말씀이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안 겁니다.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씀 이해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니까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시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바리새인들도 말씀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건 알고 기도하면 돼. 지식인 겁니다. 지식.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어. 그냥 지식 가지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 보는 듯이 보라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분명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방해해. 누가? 스데반. 아니 어,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해. 분명히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삶도 철저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하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그런 일도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를 해야 돼. 이 말은 세계 복음화가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가 이해가 되어야 돼요. 복음 이해는 세계 복음화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몰라. 근데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해한다면 나도 모르고 내 생각과 삶이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가게 되어 있어. 말씀 듣게 되니까 아 맞아 인정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알고 나니까 죽음 앞에서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 앞에서도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보고 나니까 사자굴이 무섭지 않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도 위기 오니까 예수님 저주하면서 돌아가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딱 잡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 사람,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잖아요. 거기에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왔잖아요. 다 버리고 온 겁니다. 근데 위기 오니까 다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다 버렸는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다 버리고 왔잖아요.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거 순교라고 하잖아요. 순교자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신했던 베드로가 보고 난 다음에 그 길을 가요.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세계복음화는 본 사람이 갈 수 있어요. 본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왜곡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조직을 소멸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응답 받아야 됩니다. 계속 일어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계속 소통하다 보면 사단이 더 이상 속일 수가 없고 왜곡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돼요. 베드로가 했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귀가 간섭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 상관없어요. 누구나 상관없어요. 말씀 알아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기도까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안 되어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감정 때문에 이 복을 외면하고 다른 짓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수없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지만 한 번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것이 사단의 통로로 장악되어 있는지,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고 이렇게 막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 있는지, 신비주의적인 어떤 사고 속에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하다 보면 사단의 통로들이 또 막 올 거예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작동될 겁니다. 그때 이제 들키는 겁니다. 사단의 통로를 들키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들키는 시간이에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다시 언약 붙잡고 회복하면 돼요. 그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기 때문에 언젠간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의 신분을 또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왜곡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